오늘은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자유 또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했더라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도 두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만 지었다면 인간이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통 안 당하고 번성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무신론자나 이런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그 유럽에서 이런 무신론 철학자들인 니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으니 하나님은 고로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참 생각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마귀가 아주 교묘한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기는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 거기다가 또 의지라고 할 때는 이제 능력인데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의지를 찾고 이제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그런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글을 써놨는데 그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책은 다 읽었는데 마틴 루터의 자유의지를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과연 그럴까?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의 의미, 인간의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잃어버린 자유의지를 우리가 다시 되찾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하면서 자유의지 또는 의지적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1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다 본성적 뭐를 부여하셨다고요?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강제당하거나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 혹은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자기 자유대로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이미 결정된 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신다 그랬는데 인간의 이 자유에 있어서도 인간이 선택을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선택을 하도록 이런 것을 주셔서 그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라는 말은 아무 구속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행복한 상태, 이걸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아무 구속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한다면 자유의지는 뭐냐면 능력입니다. 자유의지는 외부적인 영향이 없이 인간 스스로가 구원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로서
영생을 누리는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타락한 그 인간은 이제 그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죠.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자유와 또 자유를 따라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했습니다. 왜요? 누구를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로봇이 아니라는 이야기, 인조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한 능력의 면에 있어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능력이 있었지만은 동시에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완전한 자로서 지음받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하기는 완전한 존재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였고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선도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완전한 존재니까, 그런데 누욕을 받아서 결국은 그 자유를 죄를 짓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2번 2항 사람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그 다음에 뭘 가졌다고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자유도 있고 능력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거예요. 자유, 내가 정말 교제할 수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가변적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인조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할 수도 있다고요? 타락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인 거죠.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꼭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유혹을 받은 거죠. 유혹을 받아서 이제 많은 꾀들을 낸 거예요. 여러분, 꾀부리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저 꾀부린 사람이 있어요. 한때 교회에서도 부흥 강사들은 꾀, 끼, 끈, 꾼, 깡 뭐 이런 거 얘기, 뭐 쌍기역자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꾀를 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꾀라는 나쁜 의미에서, 뭐 지혜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좋은 의미지만 이게 나쁜 의미에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자가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따먹기 전에 유혹이 들어오면 딱 선한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보는 눈이 이제 바뀌는 거죠. 유혹을 받은 말. 그래서 와 욕할, 그리고 그녀가 따먹었다. 이 와 아카르 욕할, 와 욕할 이란 그 한 단어로 내려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절이 오게 되죠. 그런데 하와만 그랬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그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럼 따먹으려고 할 때에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한다든지 그렇게 말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따먹고 나서 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뭡니까? 의지적 자유의지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신앙 고백에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3항.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웨슬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본선적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아무 선을 행할 의지적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나름대로 지금 선이다 하고 뭐 착하게 하고 뭔가 해보는데 하면 할수록 죄악 덩어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정치하는 정치꾼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습니다. 세상 정치꾼들 하는 사람들 보고 한때 막 저기 수영에 가가지고 막 누구 하고 했지만은 역시 아니구나. 역시 그래. 어떤 사상, 철학, 인간 타락한 이후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하는 자체가. 죄라는 기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선을 철저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죽은 상태니까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죽은 상태니까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게 전적 타락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건 완전 아무 힘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죽었을 때, 죄인 된 상태였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안 거할 수가 없죠. 거하게 돼 있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는 일이 죄악 덩어리예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들어, 참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일은, 하는 행동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왜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내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 목구멍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입만 열고 나오면 그냥 죄악 덩어리가 막, 그 열린 무덤, 혹시 열린 무덤도 가봤습니까? 아닌데 그 열린 무덤 어떻게 해요? 안에 시체가 어떻게 해요? 썩으면 썩는 냄새가 나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 받아서 말을 해야 은혜로운 말을 하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하였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까? 죽을 수 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유의지가 없어요.
무슨 의지만 있습니까? 죄의 의지.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의지.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고 움직이는 하는 게 전부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죄입니다. 죄.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 말씀 비추면 다 죄인 거라. 거짓되고 가직되고 외식하고 그러는 거죠. 그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의지적 결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오늘 오후 예배 하고 갈까 그냥 갈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런데 그래도 막 예배 마치고 와야 한 주간이 마음 평안하지. 예배 안 드리면 영적으로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고 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된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전적인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3장 3절 5절에 우리도 전에는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3장 3절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닌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들 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이십니까? 오직 그의 긍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슬리 신앙 고백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무지한 상태, 즉 타락 이전에만 자유의지를 가요. 타락 이전에만 자유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보세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손실했고 구원에 이르는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가질 수 있겠냐면 자유의지가 없는, 의지는 능력을 말하는, 의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죠. 그런데 이 의지가, 자유의지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은혜의 상태.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상태는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인간은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뭐예요?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갖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자유의지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모르죠.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인정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이 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태양이 없어집니까? 없다고 해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니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뭐가 할 수 있겠지만 화를 내는 그 자체가 벌써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듣기 싫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정말 선한 쪽으로 하는데 어떨 때는 또 악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참회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완전히 선만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의지적 결정을 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롭게 될 때. 그 네 번째, 그러나 영화로운 상태에서만 인간은 선만 원하고 악을 원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다. 원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로운 상태는 언제냐면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의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육체가 늙어갑니까? 안 늙어갑니까? 늙어가잖아요.
저는 요즘은 늙어가지고 눈썹이 희지고 있어요. 머리는 좀 덜 흰데 눈썹이 희져요. 이발소에 가면은 그 눈썹 좀 정리합시다. 근데 냅두세요. 집안이 백미입니다 하고. 근데 눈썹이 왜 희질까요? 양떼를 누가 훔치나지고 눈 부릅뜨고 봐야 되기 때문에 눈썹이 희진 것 같은데, 이 인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온전히 부활체를 입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체를 입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완전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봤고 자유의지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선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일. 그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성도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믿음으로 선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죠?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의지적 자유의지적 결단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많이 본받고 행함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복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